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어느 그리스도인 중학생에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시험에 임했더니 성적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생깁니다. 이 소년이 공부를 좀 소홀히 해도 열심히 기도하며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의 복이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방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충 공부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는 일주일이나 시험 당일에만 간절히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해도 된다는 얄팍한 공부 방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소년의 성적을 알아서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실수를 저지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항상 그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자이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목적 중에 하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진리에 기초한 바른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의 중요한 의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넓게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악용하는 악인들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의인들입니다. 첫 번째 애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떠돌이 생활을 하던 시절 그를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왕께 고해 바치고 왕의 악한 명령을 따라 그를 포함하여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 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죽인 사람, 바로 도액과 같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시편 5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오히려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포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악을 꾀하여 2절,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3절,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4절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기초하여 악인의 삶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바르게 사는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52편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사 친히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보시고 관리를 책임져 주시는 최고의 환경에 놓인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지만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는 더운 날씨와 가뭄과 홍수를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매일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충분히 견디어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 수명이 거의 100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잠깐임에 비교해 볼 때 의인들의 성장과 번영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감람나무처럼 오래도록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감람나무는 사람과 짐승에게 끼치는 그 유익으로 인해 가장 유용한 나무라고 합니다. 한 그루의 감람나무가 보통 20리터의 올리브유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식용과 미용, 의약품, 등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성도들의 삶은 악인들로 인해 잠시 고통을 받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가장 많은 유익을 끼치는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꾸준한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참 사랑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친한 형제가 없어도 신실함과 헌신과 의지를 동반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늘아버지를 통해 거저받은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아가페 사랑을 거저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잠깐 번영하다 시들고 많은 악인들의 삶과 방법에 동요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 폭을 더욱 넓혀 십자가에서 완성된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웃고 악용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헤세드의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자처럼 주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